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 함께 사도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Oh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성경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렀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온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가장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일어나는 광경들이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정말 놀라울 만한 광경이 벌어지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지만은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역사는 여러모로 그 규모나 그 광경이 참으로 어마어마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방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고 계셨으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그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당연히 몰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부르짖으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돌아다녔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참 비교가 많이 돼요. 이 귀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히 알아본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았든지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든지 했는데 오히려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말 번역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됐지만 몇 가지 영어 번역 중에는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뭘 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경이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들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가라는 이야기. 이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놈을 벌거벗겼다가 무덤 사이에 살게 했다가 사람들 두렵게 했다가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 귀신이. 귀신들이 사람 갖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옛날 전래동화에서도 꾸며낸 이야기에서도 많이 봤지만 귀신들의 재미는 그 귀신이 그 어떤 인간이든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간에 사람에게만 들어가는지 짐승에게도 들어가는지 짐승에도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말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재미로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동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 아니네? 뭔가 문제가 있어? 어디 아픈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귀신은 그 안에서 재밌어 하는 거죠. 갖고 노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이는 장난감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기괴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기괴한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죠. 귀신들이 그런데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막무가내로 눈에 띄게만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제법 세련되게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게 제정신인가 아닌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하고 움직이죠. 가룟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별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미 그 귀신이 데블이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몰라봤거든요. 그게 티가 나게도 오늘 본문에처럼 티가 나지 않게도 귀신들은 악한 영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것들을 내뱉게 하는 것이죠. 계속 악한 것을 내뱉게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편안하게 이 사람 내 맘대로 장난치고 대꾸 놀고 이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는 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귀신의 이름이 뭐 많다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는 아마도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나 보다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나가라.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 왜 이 사람을 괴롭게 해? 나가. 하는 거죠. 그때 이 귀신이 나보러 저 무적행. 이 무적행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자를 그냥 풀어보면은 저 끝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는 바닥을 얘기해요. 끝이 없는 아주 어두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끝에, 저 바닥에, 저 깊은 곳에, 깜깜한 곳에,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에 거기로 나를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기 돼지떼가 많은데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그 수백 마리의 돼지떼들이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 비탈을 내려달려가지고 호수에 빠져서 다 같이 죽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귀신이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한 거 보니까 아마 많은 귀신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귀신의 무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다 들어갔나 봐요. 양떼는 한꺼번에 달려가지고 몰살이 될 수도 있지만 돼지떼들은 그렇게까지 아둔하지 않은데 한 마리가 달린다고 하면 계속 달리지는 않는데 아마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렸나 봐요.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백 마리의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서 호숫가에 빠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려서 벗고 있고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나 좀 이거 귀신 좀 쫓아내 주시겠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딸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의 딸 좀 고쳐주세요. 뭐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눈먼 걸 고쳐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긴 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귀신 들린 놈이에요. 뭐 어떻게 좀 해주시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팔을 내미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것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있으시겠죠. 이사야 6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돌아서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성 사납잖아요. 다 벌거벗고 사는 무덤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오히려 일부러 가셔서 찾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혹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뭐 기도는커녕 말씀을 읽기는커녕 끙끙거리고 신음할 때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러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도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을 때, 그냥 땅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좀 10절만 읽었어요. 돼지 치던 자들이, 그 돼지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돌보던 돼지떼가 갑자기 그야말로 미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돼지떼들이 여지껏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던 녀석들이 갑자기 비탈길을 내려달려가지고 호수에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워요. 말리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돼지 돌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죠. 무슨 얘기였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우리 돼지떼에 들어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돼지떼는 죽었지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이 쫓아냄을 받았다는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이때까지도. 그냥 이들이 적어도 아는 것은 자기네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얻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호숫가로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정말 돼지떼가 죽은 걸 보러 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그 동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벌거벗고 살면서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게 순종적인 마음, 그걸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아니 저 귀신 들렸던 녀석 아니야? 다 벗고 있었던 녀석 아니야? 무덤 가운데 살던 녀석 아니야? 미친 짓을 하던 사람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늘 보던 것보다 더 두려워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정신이 온전해 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잖아요.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 미친 녀석은 미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벌거벗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그게 더 두려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죠. 반대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하면 그것 또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페어ren팅 클래스, 부모 교육이라는 거를 한국에서 또 여기에서 꽤 오랫동안 했어요. 부모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들에게, 그 참석한 부모들에게 첫 시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같이 생각을 나누던 아니면 각자 생각을 하던, 집에 가서 그걸 적용해 보면, 또 제가 숙제도 내주거든요. 그걸 적용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본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잘해도 문제인가 하면서 역정을 내면 안 됩니다. 안 하던 걸 하면 놀라게 돼 있어요. 의아하게 돼 있죠. 무슨 꿍꿍이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 차분하시고, 내가 이제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서 놀라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하죠. 무슨 일이야? 해가 동쪽에서 뜨겠네. 뭘 먹었길래 그래? 잘 못하던 사람이 잘해도 그렇고, 잘하던 사람이 못해도 그래요. 그러니 이 성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분명히 미치고 귀신 들린 인간을, 벌거벗고 있는 인간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정보가 뭐였냐면은 부정적인 일이었던 거죠. 돼지떼가 죽었다, 손해를 봤다, 비탈길로 치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다 익사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아픈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고쳐주세요 하질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이고 무서웠던 생각에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예수님 보고 안 되겠습니다. 무서워서 가십시오. 떠나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시라고 떠나기를 요청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귀신이 알아본 것처럼, 귀신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그 귀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알았어도 어떻게 그랬겠어요, 감히. 그들이 돼지떼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돼지떼가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은 것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재산의 손실,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일,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거에 초점을 두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무섭다고, 당신이 더 어떤 무서운 일을 할지 모른다고, 우리 같았으면은 어딜 가시냐고, 여기 계시자고, 아픈 사람도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못 보낸다고 바지끄레기를 붙잡아야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서 떠나라고. 당신 뭐냐고. 가라고.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죠. 배에 올라타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서 예수님 앞에 얌전히 꿇어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같이 가고 싶죠. 나라도 같이 가고 싶죠.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려서 벌거벗고 다니고 창피도 모르고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집도 아니고 무덤가에서 살고 춥거나 덥거나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당연하죠. 저도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라, 따라와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너 나 따라오지 마.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달라서 그러나요? 너무 몰골이 흉악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오히려 아픈 사람을 더 마음을 가시죠. 부모들이 그런 거죠. 더 많이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부자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했다고 해서 고아와 과부만 사랑하시나요?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있고, 다 존중받고,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 사람에게는 왜 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 의미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오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 살던 대로 가라. 너 부모 형제가 있었던 대로 가라. 나를 떠나라고 하는 너가 살았던 그 성내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일일이 고해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한테는 내가 사명을 줄게. 너한테는 내가 할 일을 맡길게. 뭐냐면 너는 너가 살던 대로 가. 부모 형제 있었던 대로. 너를 보기만 해도 벌거벗은 놈, 귀신 들린 놈, 미친 짓 하는 놈, 무덤가에 사는 놈이라고 부르고 알고 있었던 그 동네로 가. 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는 분명히 아니까 너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일이 고하라는 말에는 돼지 치던 사람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야 돼지가 죽었어, 몰살 당했어, 돼지를 다 잃어버렸어, 재산에 축이 났어, 이러다가 니네 소도 양도 돼지도 다 죽을지도 몰라. 예수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한 짓이야. 저놈을 쫓아내야 돼. 이랬던 사람들,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일부분만 보고 그저 비난하고 그저 욕하고 쫓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들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갔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귀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었는지, 내 안에 있었던 군대라는 귀신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군대라는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무적행이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돼지떼가 어떻게 내리달렸는지, 죽었는지, 그 이후로 내가 제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 내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내가 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왜 그러고 있었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나? 왜 나는 이런 것을 잘 안 되게 하시나? 나는 이런 일에 왜 잘 되게 하시나? 생각지도 나는 이만큼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오해가 있었어요. 한동안. 전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갔다 오시면 그냥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그 이후에는 거의 TV 보시거나 쉬시거나 하셨어요. 우리한테 오셔서 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시거나 하신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라는 분은 이렇게 크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진 않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초저녁에 일찍 잤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잠이 깼는데,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린 다 자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학생이었죠. 눈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봤죠. 들린 거예요, 사실. 들렸는데 더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들 하시나, 저 두 분이, 엄마 아빠가.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한테, 낮에는 우리 때문에 둘 다 엄마가 바쁘셨으니까 두 분이 방에서 누우셔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애들 잘 지냈냐? 그럼 어머니가 큰애는 어땠고 어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구나. 아이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용돈은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첫째에 대해서도, 둘째에 대해서도, 셋째에 대해서도, 넷째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제가
아빠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일일이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자세하게 물어도 보시고 관심도 있어 하시는 분이고 염려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용돈을 더 주거나 어떻게 돈이 더 들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는 뭐 일일이 어떻게 지내냐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다 들으시고 다 마음을 쓰시고 다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국민학교 때부터 그 날 밤부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별것 아니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때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때 내가 잘 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셨어. 그럴 수가 없는 길이었는데 열어주셨어.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셔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을 일일이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 될 때 우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대로 그 크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각각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리오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싸움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같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풍성한 소득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인데 묵묵히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이
육신이 마음이 상할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기 위해 보내신 귀한 아버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을 주시며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가난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하루하루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오늘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한다는 이야기 꼭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트릭 컨벤션이 이번 주 22일에서 24일까지 페이스 루터런 스콜즈에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델리게이트로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본교회 140주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10시 반입니다.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미팅이 7월 10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고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멋진 들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